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날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주제로 계속 주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매를 꿈꾸며 드리는 기도. 열매를 꿈꾸며 드리는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우리는 열매를 꿈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에 돌아오는, 고국에 돌아오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평소에 꿈을 꾸고 있었어요. 내일이 이제 우리 3.1절인데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그리고 또 그때 있었던 분들도 있는데, 우리들이 얼마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꿈을 꾸며 기도했습니까? 꿈을 꾼 거예요. 근데 3월 1일에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독립운동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33인 중에서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독립운동하고 그럴 때 뭘 했겠어요? 네? 아니, 뭘 하긴 뭐래, 기도했지. 기도했죠. 따라 하십시다. 기도했지요. 기도했지요. 기도하는 민족은 삽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뭐 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우리 나라가 다시 주권을 회복하는 것을 꿈꾸면서, 일제 강점기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광복이란 말이 뭡니까? 빚을 되찾았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빚을 되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라고 해요. 그걸 꿈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열매를 거두리로다. 축복을 거두리로다. 응답을 거두리로다. 기적을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역사를 거두리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린 꿈꾸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조용기 목사님께서 설교로 딱 정리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꿈꾸는 기도,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그걸 이루어진 것을 머릿속에다 그리면서, 내가 어디 아프면 내가 난 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속색이고 그랬는데 기도할 때 아이가 아주 달라진 것을 그리면서,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이 그 간증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그냥 얼마나 돈을 붙여달라고 그 미국에서 사업하고 그러는데, 한국의 부모님들도 뭐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돈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 달라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돈 달라.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아들이 돈 달라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 기도 해서 하나님 돈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를 바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어머님 내가 돈 붙여주겠습니다. 그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기도하라고. 그걸 머릿속에 어머님 제가 돈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돈 달라고 그러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이 기도보다도 더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돈 묻히게, 우리 아들이 돈 묻히게 해주세요.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돈 묻히게 해주세요. 얼마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변화입니까? 그런데 이분이 진짜 제 얘기 듣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돈 묻히게 해주시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분이 간증하는데 목사님 우리 기도대로 됐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아들이 진짜 전화해가지고 한 번은 어머님 제가 돈 묻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전화했더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꿈꾸면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성도가 우리가 집이 없는데 집 사게 해주세요. 집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피종진 목사님인데 이 기도원의 강사로도 많이 쓰시죠. 피종진 목사님이 그 성도 보고 이렇게 당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강아지도 단독주택이 있는데 우리 집에도 주택을 주시옵소서. 강아지도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정말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강아지도 단독주택이 있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집을 그리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자기가 머릿속에 그리던 집 똑같이 집을 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기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머릿속에 꿈꾸면서 조윤기 목사님 설교 요약대로 정리대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 꿈이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꿈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므로 열매를 꿈꾸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두도 그랬어요. 그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윌리엄 부두가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해진 모습을 바라봅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윌리엄 부두가 거기서 깨끗이 고침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창설한 것이 구세군이에요. 이러므로 여러분들도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환경이 뭐라고 그러고 너 이제 끝장났다고 그럴 때 절대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나 사람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아이고 날 버리면 어떡하나 그렇게 하죠. 당장에 사람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사람들을 뭐라고요?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꿈꾸면서 열매를 거두는 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다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고 하나님,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지중해 큰 태풍이 몰려와서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나의 속한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믿음을 강화시키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 덕분에, 사도 바울 한 사람 덕분에 그 배에 닿던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하나님께 믿음을 갖는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또 우리가 잘못되면 그 영향력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탄 배가 왜 큰 풍랑에 흔들렸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딴 사람 때문에, 선장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면 선원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면 거기 탔던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까 딱 걸린 게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목사님들은 요나라고 해요. 나 같은 인간. 그게 요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 같은 인간. 그게 누구라고요? 요나. 나 같은 인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가 흔들려서 크게 자초할 위기를 맞았고, 사도 바울 한 사람 덕분에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던 거예요.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와서 기도하는 게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앞날이 변화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단순히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 열매를 거두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도 영동 지방에 그렇게 눈이 폭설이 와가지고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내가 80몇 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오기는 처음이라고. 그 눈 내리는 것을 막을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천재지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도 국제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어떻게 누가 막겠어요? 그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늘 꿈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많이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 조그만 꽃도 그래요. 여러분, 꽃을 사람이 꽃피게 할 수 있어요? 햇빛이 내리고 공기가 통하고 물이 되면은 그러면은 꽃이 싹 피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개나리도 막 필 거예요. 사람이 개나리를 피웁니까? 못 피웁니다. 하나님이 따뜻한 햇살을 내려주시면 노란 개나리가 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개나리도 필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개나리도 필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개나리도 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꿈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나 이거 꿈꿉니다. 나 열매를 꿈꿉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열매를 꿈꾸면서 기도할 때 열매 맺을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살도 필요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우리 조그만 이렇게 밭에서 열매를 거두면서 일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고추 심을 때 그냥 고추 심었다고 고추가 다 자랍니까? 아닙니다. 고추 심을 때 비료도 주고 탄저병을 막을 수 있는 약도 좀 뿌려주고, 또 아주 무공해로 유기농으로 하려면 퇴비로 줘가지고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물도 좀 주고, 그래야지 열매가 맺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또 이 콩이 많이 나는 장당콩 지역인데, 콩도 그대로 자라는 거 아니에요. 콩도 잘 가꿔줘야지 콩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꿈꾸려면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 그걸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햇빛과 공기와 비료와 물이 있어야 되듯이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열매를 거둡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축복을 거둡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큰 역사를 거둡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열심히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감나무가 이렇게 떨어지기 위해서 밑에서 입을 쫙 벌리고 감 떨어져라, 감 떨어져라. 새똥밖에 안 떨어져요. 이 크게 벌리고 감 떨어져라, 뭐가 뚝 떨어져. 보면 새똥이. 이 감나무 얻기 위해서는 긴 장대를 가지고 노력해서 감을 따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올라가서 감을 따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인간적으로 해야 될 건 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하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게 다 뭐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바다를 가다가 배에 물이 찼어요. 이제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어떤 분이,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가지를 가지고 배에 물을 퍼서 밖으로 빨리 버리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물을 푸고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물을 열심히 그냥 버리고 그래야지 기도하고 한다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나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한편,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집을 꿈꾸면서 기도한다면 사방팔방으로 다 다리품을 다녀도 보고, 그 다음에 더 경제적으로 더 좋은 싼 집이 없나 알아도 보고, 어떻게 하면 또 자금을 마련할까, 융자를 얻을까 노력도 다 하고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주여 좋은 집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냐? 일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러므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탄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우리 교회 성도들 많이 오게 해주시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가서 전도해야 돼.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양식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비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저는 이제 올 여름을 계기로, 부활절을 지난 다음에 여름을 계기로 전 성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을 저와 같이 읽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저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마이크 잡고 성경을 읽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아나운서 그 성경 통독하는 그 테이프가 있거든요. 그걸 틀어주면서 성경을 같이 읽어요. 약간 빠르게. 그리고 스크린에 하나님의 말씀이 쭉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천천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막 읽는 거예요. 같이 막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한 3달이나 4달 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한 번을 다 통독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려고 그래요. 아멘이 다 사라졌네. 성경을 다 읽으려고 합니다. 성경을 다 읽으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고 싶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 성령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앞날을 크게 열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너희네 강조하는 게, 너희는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기다려라.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꿈꾼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꿈꾸려면 그야말로 비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력도 없어, 먹을 것도 뭐 생각하죠.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을 당해서 탈진 상태에 빠져. 결국 뭐냐? 꿈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얼마 전까지 우리 저 교회에 붙었던 플랜카드 글귀가 뭡니까? 빈자루는 서 있지 못한다. 꿈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으면 그냥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 자루는 짓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딱 있으면 그 자루는 딱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밟지도 못해. 여러분 영혼을 소망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렵게 살아가면서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부부를 만난 일이 있는데, 그 부부가 목사님 통장을 보여주면서, 이번에 우리가 주택 청약, 좀 오래된 일, 주택 청약 통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이 통장을 보면요, 힘이 나요. 이 통장을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하는데 그래도 힘들지 않아요. 이 통장을 보면요, 아주 꿈이 생기고요, 힘이 나요. 그래서 내가 2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로, 집사님, 통장 보고 힘이 나면 어떻게 성경 보고 힘이 나야지. 2번째로, 집사님, 나니까 그거 보여주지 다른 사람한테 통장 보여주지 마세요. 요즘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요. 내가 그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정말 이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탁 마련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어떤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치지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의 평안함을 가장 뺏어가는 게 뭐냐면 증오와 미움입니다. 미움 때문에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내 자신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운 사람도 용서하게 돼요. 왜? 내가 이제 이 꿈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언제 미워할 시간이 나한테 없어. 내가 저 사람 정도는 용서해 줘야지. 나는 지금 더 꿈을 위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악한 사람들이 다 괴롭히고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악을 일삼는 사람들을 왜? 더 큰 꿈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원수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꿈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꿈은 우리에게 힘주죠. 우리의 길을 열어주죠. 원수라도 용서하죠. 이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 꿈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헛된 꿈이 있고 정말 알찬 꿈이 있어요. 헛된 꿈은 뭐냐? 쓸데없는 꿈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 로또 복권에 당첨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머릿속에다 로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나쁜 일을 해봐요. 그런 건 다 헛된 꿈이에요. 허황된 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찬 꿈을 가져야 돼. 알찬 꿈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꾸는 꿈이 알찬 꿈이에요. 그런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렇게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열매의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꿈꾸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시편 126편 1절 말씀에 내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도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 꿈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딱 맡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한 것이요, 이 시편 126편을 가지고 김상철 변호사라고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장이 됐는데 얼마만큼 근무를 했느냐? 딱 일주일 되고 서울시장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딱 일주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분이 정말 잘못이 없는데 형질, 땅, 토지에 무슨 형질 변경을 해갖고 그것이 불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얼마나 언론이 공격을 했는지 일주일 동안 하고 물러나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어디 가서 그거 상처를 치유받고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재기하게 됐느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언론도 너를 버렸다. 사람들도 너를 버렸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이분이 큰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재기해서 그 다음부터 주의 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분이 이끄는 기도팀이 있었어요. 그것이 기도팀 이름이 뭐냐? 126 기도팀이에요. 따라하십시다. 126 기도팀. 126 기도팀이라는 뜻이 뭐예요? 시편 126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바로 126편을 가지고 만든 게 126 기도팀이었어요. 그냥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반드시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꿈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고난과 역경이 있다 그래도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